공동체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교만 그리고 모든 고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한결같은 믿음과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넉넉히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온전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범사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 말씀 신앙 고백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또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셔서 제할 것은 제하시고 채울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뜻을 함께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간섭해 주셔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시종일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재해나 또는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지능과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쓰나미에 밀려올 때 일본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이 대단해도 뭐 방법 없잖아요. 얼마 전에 막 태풍이 불어서 하루에 막 1000mm 막 이상 비가 오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인가요? 어디 막 비가 와가지고 섬 80%가 도시 80%가 물에 잠겼어요. 그거 뭐 어떻게 뭐 펌프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한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폭이 3m, 높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평지에 세웁니다. 30m 신상이니까 웬만한 거리에 가서는 다 보이죠. 거대한 신상을 세워놔놓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그 신을 찬양할 때 다 엎드려서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지죠. 내가 진짜 그랬냐? 지금이라도 내가 엎드려 절하면,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 내가 엎드려 절하면 없던 거로 해주겠다 라고 할 때 고백한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제 엄청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당신이 세운 그 신상보다 당신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물 속에 던져질지라도, 타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줄 겁니다. 안 지켜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불에 집어넣었는데, 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간 이 친구들은 타 죽고요,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생존하게 됐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불러낸 뒤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정말 이 같은 신이 없다. 이런 신이 세상 천지 어딨냐.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을 우습게 여기거나 욕하는 자들은 기둥 뿌리 뽑아버리고 혼내줄 것을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남의 나라에서 의지가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가장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 세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나와요.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치료를 못 해가지고요. 이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부정하다 해서 사람과 접촉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수치스러운 존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고치려고 쫓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하나, 믿음 하나, 요 하나 가지고 마지막 나아간 거죠. 그런데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했는데 진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깜짝 놀랬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니까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떠밉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 근데 막 떠밀어서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할 때 가슴에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고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칭찬으로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기운을 내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위엄이고 힘입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핵심 전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의 하인. 이 하인은 노예잖아요. 옛날에 노예는 귀찮으면 갖다 버려도 됐고요. 죽으면 갖다가 버려도 됐어요. 하인은 웬만하면 누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체면 불구하고 주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로마 장교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누가 높아 보이죠? 백부장이 훨씬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데 지도자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랍비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장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이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던 그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한 그대로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했더니 가서 보니까 진짜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요. 야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치유받았지만 나중에 또 아팠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받았지만 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살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갖고 믿음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대단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면 이건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인 맞고 확정된 사람은 짐승과 우상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이 영원하고 그 다스림이 단순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히 죄와 사망과 안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선물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사탄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에게는 사탄의 온갖 회방과 핍박과 사망의 권세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방어선을 쳐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절대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내 일상의 삶 속에 그것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근데 이 고백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인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신앙 고백의 위대한 힘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정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약해도요, 좀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내 안에 아들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명훈 형제 서두에 말했지만 기독교인들끼리 이게 대결을 해요. 서로 보수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기독교 안에는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요. 누구든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장로가 집사를, 집사가 장로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정죄하고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주님을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누구는 또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 한 번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사망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물러가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달라들어서 쥐어뜯어요. 나도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귀신이 달라들어서 찢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왜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누구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떨고 귀신이 물러가는 거죠.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죠. 악의 권세가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문의 열쇠도 주신대요. 그래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한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뭔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매일매일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닌 거는 매듭 지어야 되고요, 옳은 것은, 공의와 정의는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풀어가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자르고 매듭을 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권세를 누가 주시냐?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 모퉁이에,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이란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재앙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 모든 걸 다 해한다는 거잖아요. 이 해하기 전에 분명히 말해요. 천사들한테. 내가 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면서 막 아무데나 너는 내 거 막 이러고 도장 찍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다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희를 다 내 상속자 삼겠다라고 선언하고 아멘하고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만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구상의 73억 인구 다 살리는 겁니다. 다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멘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근데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장사하러 가야 돼서, 나는 결혼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도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 와라 이렇게도 초청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은 많대. 누구는 적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모두 할 수 있는데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보다 섬겨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다가 구리배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이걸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뭐 하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건 보고 안 보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다 구원하기로. 근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구별할 때 간단해요. 재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지옥은 누가 선택했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하나님은 아주 쉽게 재판해요. 재판할 때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게 판단하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내세우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변론하고 막 이런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주 단순해요. 네가 선택했잖아. 지옥은 네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 왜 가냐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할 말 있어? 이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좌제도 안 된다고 에스겔서 18장에 에스겔서 14장과 18장에 이 세상에 노아, 욥,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한계의 벽을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아멘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내 앞에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근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이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사자굴이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이 장벽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내 앞에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어도 이것이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지 합니다. 사망의 강을, 죄의 강을 건널 수 있고요. 사망의 벽을, 정말 환난의 벽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권세, 능력 어디 있냐?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하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로 시작하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 땅과 차원이 다른, 어제부터 이제 전도서 들어갔는데 해 아래가 있고 해 위에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은 육신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 위에 있는 자, 그건 사도 요한은 위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해요. 위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이 동정녀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세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희미해요.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앙의 결실은 뭐냐? 그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누구냐는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의 승리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신 주님이 또 성령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공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개인주의 신앙, 혼자서
떨어져서 뭐 텔레비전 보고 예배드리고 혼자 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한 지체로 하나가 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도 없어도 돼, 유튜브 보고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거는 공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과 몸의 부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지만 뭐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지만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승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하신 분들은 이제 사명이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짐승과 용의 권세, 우상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망의 권세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영광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왜 신앙 고백이 매일 필요하냐면요, 매일 사는데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면, 내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범람하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가 강력하게,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로 오염이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세속화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맹모치고 부끄러운 기독교 소리 듣냐면, 죄로 오염되고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요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기독교끼리 싸워요. 기독교인끼리 싸워요. 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 보고 너희들 뭐 서로 잘못하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근데 다 움켜쥐고 다 붙잡고 서로 내 거라고, 내 것이 최고라고, 나만 옳다고 우기니까 이 진리가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복음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 뭐냐? 그래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2절,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되나 그리고 불 쬐는 데가 이렇게 불 쬐면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 부인하게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요, 이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하고, 예, 베드로야 내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돌아서자마자 이 베드로가 오염이 돼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세속화돼 가지고요, 금방 됐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런 일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갈수록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제 계시록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킨다 이 말이죠. 오염시켜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염을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 손 씻고 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신앙 고백하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도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지? 이거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힘이에요. 또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짐승과 우상에 굴복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보호받고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힘,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배우는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꽉 붙잡고 이 재앙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입맞은 자들을 구별하셨으니까 이들은 능히 싸워서 뭐 할 수 있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이 공개되어질 때 막 붉은 말이, 청황색 말이,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재앙들이 펼쳐져요.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땅에, 바다에, 물근원에, 해와 달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마에 뭐한 자들? 입맞은 자들, 곧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래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요즘 신앙 고백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림교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뿐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신앙 고백뿐입니다. 두 번째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여 이마에 인을 맞게 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신앙 고백은 죄와 불신, 사망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보호받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죄로 쉽게 오염되고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약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여 이마에 인침받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도 신앙 고백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죄와 불신, 사망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호받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점검하여 죄로 오염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도 받지 않고 성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매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매여서 어딘가에 이끌려서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혼탁하게 살아가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확실하고 견고한 터 위에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매일 신앙의 확신 가운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신앙 고백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슴에 품고 매일 신앙의 고백의 확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로임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